오늘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오늘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생존자, survivor. 사진에 찾아보면 어떤 말이냐면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2019년에 암 생존자, 암으로 투병하다가 생존한 사람이 1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 우리가 자살 the survivors란 말 많이 쓰잖아요. 2018년 통계에 따르면 140만 명이 자살을 시도했고 그 가운데 4만 8천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39만 5천 명이 생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보냅니다. 우리는 생존자일까요? 우리는 암에 걸린 적도 없고 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없으니까 생존자가 아닐까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오늘부터 생존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지금 2만 명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가 있고 사별 가족들이 생겼고 확진자들, 이제 60만 명이 가까워가는 그 확진자들, 그 가운데서 얼마나 사투를 벌이고 있겠습니까? 그들의 생존자로 살아남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하나의 더 지칭, 정체성이 하나 있는데 부활 예정자라는 것이에요. 아직은 우리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이끌어서 예수님께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었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외우시는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살겠고 무릇 지금 살아있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 함께 읽죠.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휴거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 휴거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은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영화롭게 변화됩니다. 자, 그 다음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만약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다면 우리는 부활하지 않고요 영화가 바로 되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부활 예정자예요. 우리가 부활할 수도 있고
부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온 천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종말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돌고 있죠. 저주다, 인류가 곧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워 올 수 있다. 우리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먼저 부활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생존하게 해주셨습니다. 죄악에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 생존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깨닫게 돼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지구의 종말보다 더 우리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활인가 보세요. 오늘 말씀하셨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자가 누구인지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뭐가 있냐면 둘째 사망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그 첫째 부활인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맛을 안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은 사망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죠. 한 번도 죽지 않고 영화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죽었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를 죄악 값에 의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었는데 그 사망조차도 이제 둘째 사망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구원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에요. 죄의 문제만 해결하겠다?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새 생명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생존자로 살아가고 부활 예정자로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만이 아니고 부활하셨다는 것. 세상 모든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저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맞는 옷이 점점 없어져요. 뚱뚱해지잖아요. 우리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 어떤 보기 싫은 모습들이 아니라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영화스럽게 변하신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전하셨던 복음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세례 요한도 그것을 정하였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확장된 거예요. 궁극적인 복음이 확대됐는데 그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게 되리라. 죽음 앞에 겁을 내고 있잖아요. 죽음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가끔 우리가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가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기는 것이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이죠. 내가 조그만 기침을 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에 열이 나면 나도 곧 죽는 건가? 로마서 6장 4절이 이해집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노란색 글씨 함께 읽을까요?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가 생존자로 살면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사는데 중요한 말씀 함께 이 말씀 꼭 외우셔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가 생존자로 살고 부활 예정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한 자리가 비었을 때 마띠아를 뽑아서 그 자리를 채웠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활의 증인 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증인, 그 증인의 삶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몸의 사욕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생존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로마서 6장 말씀을 1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 예정자의 삶을 반듯하게 살 수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이유는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케 하신 것이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우리가 행여 죽지 않고 살아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그 당시에 보여질 모든 상황들은요, 지금 이 현상에 일어나는 일과 비교되지 않는 일들, 엄청난 죽음의 공포, 그리고 우리 옆에서 누군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게으르고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자로서 매일매일 매 분초를 절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절실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 자신의 생명을 오래 살아보려 바둥바둥하는 그런 절실함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웃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 속에 애절하게 쳐다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죽은 그 상태로 여전히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회 분위기도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그럴 것 같아요. 이번 부활주일은 왠지 기쁘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집사님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우리가 아는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전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왠지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거가 어떻게 보면 수치심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그런 부활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으로 사투하고 있는 그들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이 살아나도록 기도하고 그들이 그 병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일어나서 참 생명을 가지고 생존자로 살아가고 부활의 참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고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과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뉴욕의 911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진 뒤에 우리는 다 끝이 난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달려갔던 소방관들, 경찰관들이 암에 걸려서 몇 년 안에, 12년 안에 사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동료가 바로 옆에서 죽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는 뉴욕의 한 도시였지만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트라우마에 빠진대잖아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장비가 없어서 이 사람이 죽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이 사람보다 좀 덜 위험한 사람,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평생 가져야 될 트라우마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생존자로서 부활 예정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